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 절씩 교독하기보다 이 핵심 단어를 저를 좀 따라서 1절에서는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럼 여기는 이제 8개의 단어인데요.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제가 성도님과 같이 반복해서 읽은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이번 주일 말씀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이 중요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대로 범죄하는 것은 상관없어. 이것이 구원파 이단이죠. 그런데 그러한 구원파적인 그런 이단 사상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도 많이 구원파 이단이 아니지만 그런 신앙이 만연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저를 봐도 금방 은혜를 상실하고 또 죄로 전락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충실해야 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진리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못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이유 때문에 고생도 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렸을 때는 안 꼭 키지만 좀 크면 반드시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하잖아요. 저녁에 잠 안 자고 공부하려면. 그런데 부모가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사회적으로 반듯한 직장을 갖게 되고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보면 진행 과정에서 체득한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아이 신앙, 성장하면 청년 신앙, 청년 신앙은 참 부럽죠. 흉악한 자는 나를 조금씩 이겨내는 신앙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울 목사님 예로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엄청난 신앙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나 모세 같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신앙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의 근거지를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시글락 요새에 들어가도 또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그래서 피난처 요새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이렇게요. 점진적이죠. 이 성경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런 오랜 신앙으로 경험이 없으면 단편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팍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여호와 영광,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 내 속에 편안함이 있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속에 어두움이 제거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 속이 깨끗해지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 영광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 지금 과거에는 제사였지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깨끗해야죠.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편안한 시간이고 사모하는 시간이고 모든 저와 성도님들의 복은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출애굽 20장에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여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금방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기 어렵겠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요. 진짜 그 심령이 거듭났다라면 진짜 영적으로 지금 성도님들은 거듭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맛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인내하고 참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듭남이 없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안 도망가요. 인내하고 견디지. 그걸 보고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 하나님을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는 이 수단이죠. 구약에서는 제사, 지금은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쾌적하고 즐겁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제가 경험한 바를 따르면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완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살 것 같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우리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다. 처음에는 이제 물론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한 인생.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아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에레미야 5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나라 지금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애국자인데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겠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구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양심이 또렷하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거짓말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 정의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뭡니까? 저와 성도님 십자가도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의 피로 내 속을 씻을 수 있을까? 여기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거든요.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우리들 죄악된 이 옷을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빠는 거예요. 빠는 거. 그래서 과거에 삼박자 축복, 예수님 믿으면 몸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흰옷. 부자 돼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좀 부자는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쓸 용돈도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정도 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얀 세마포 흰옷,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 피로 씻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물로 씻어요? 칫솔로 씻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씻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여기도 하얀 빛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여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임재하시거든요. 편안해지죠. 우리 속에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 남의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또 시인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용서받아서 편안해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흰옷을 입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후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해주신 그 의를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잘못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여기 계시는 성도님 정도는 항상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항상 기도가 되고, 저도 여기 이제 성도님들 몇 분 안 되니까 운전하면서도 막 이름을 부르면서 가거든요. 김누구 권사님, 김누구 권사님, 김누구 권사님, 첫절자 권사님, 그다음에 김옥순 권사님, 김재은 집사님, 김한신 권사님, 또 정태식, 정송자 성도님, 박기님 권사님 막 이름을 부르고 다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지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그 기도의 그 호흡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신앙 경륜이 되셨으니까요. 이거 호흡이거든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신기한 능력이 여기 생기죠. 내 속에 찝찝했고 죄로 의해서 그랬던 것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구 능력입니까?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아. 그러니까 내 속에 답답하고 짜증스러웠는데 기도했더니 내 속이 평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청소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까? 못해요. 절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틈탔다는 거거든요. 그 어둠은 밖으로부터의 사탄 역사, 내 속에 죄의 씨가 연합해가지고 둘이 짝짝 붙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나요? 나만 손해요. 그리고 사탄이만 좋게 하고. 그래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갈등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가면 사탄이만 좋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또 그런 것들을 돌이키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기에 신기한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죄졌어요. 누가 싸웠습니다. 말다툼으로. 그럼 여기 은혜가 상실돼요. 그러면 또 잘못을 빕니다. 회복됩니다.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래. 그랬다라고 하는 내 속에 그런 그 원수 맺는 요소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일하면서도 우리 이제 한 권사님은 이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미수도 하고 기계가 막 돌아가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죄의 씨가 맷돌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다 그 성도님들 밭을 매면서도 내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제가 영어 이제 공부하고 영어 회화를 대학생 때 배울 때는 좀 미쳐야 돼. 외국어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만 공부할 때 그러니까 버스 타면서도 막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하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배울 때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거죠. 참 신기해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 누구 능력입니까? 예수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 놀랍잖아요.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도 되면 일부러 막 죄를 지려고 하지 않죠. 근데 저희들에게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 이런 거.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러면 섭섭하고. 오늘도 아침에 여기 한번 뛰러 갔는데 할머니 한 7, 8분이 노인복지 일하시는가 어쩌신가 똑같은 조끼를 입고 계신 어떤 할머니가 뭐 화가 나셨어요. 다른 분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막 그러면서 열이 나가지고 막 다른 할머니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은 그냥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교회 다닌다면 물론 화도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분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살인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됩니다. 저희들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정말 안 변하구나. 그런데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총회장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파로 표현했죠. 한 껍질을 또 벗겨요. 그러면 또 죄가 또 있어요. 작아졌어요. 저도 과거에는 집사람이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지금은 살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화됐잖아요. 내가 양보하려고 하고 지려고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상한 것이, 우리가 죄 용서, 우리가 시인하고 하면 계속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와 성도님들은 용서하는 심령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용서를 해야 우리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냐면 하나님과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저것은 그냥 내가 용서해버리고 우리는 그 기간에 내 죄를 발견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가는 그 손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용서 않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저 용서를 하는데 안 되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으로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가, 제가요 영문과 교수까지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형한테 배웠어요. 단어 하나를 다 외워야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모든 말을 다 외워야 한다는 것이. 근데요 열심히 하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언어학 이론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어도 좀 공부했고 독일어도 좀 공부했고 프랑스어도 좀 공부했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성품에 조금씩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고 어떻게 8개의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믿음. 믿음은 선물이죠. 우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우리에게 덕이 생겨요. 제 경우로 본다라면 정말 하나님 믿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엄마 아버지 전도해야겠다. 그 자동으로 그게 돼 있어요. 덕이에요, 덕. 부모님을 과거에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게 덕이에요, 덕. 보통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윤리적인 기준이 더 세집니다. 이 덕이죠. 그 다음에 지식은 영적인 세계를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인하고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전부 다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에 평안의 세계를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쫙이잖아요. 나를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이 정도의 인격체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쫙 정도예요. 여기서 두 개가 이렇게 생기죠. 도저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합니까? 절제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절제가 됩니까? 절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죠. 그런데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면 이것도 조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속을 청소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거든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되죠. 반드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오시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농산물을 우리는 모르지만 자라잖아요. 이 소나무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절제와 인내의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하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건.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알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해서 만나 주시고 또 40일간 기도하고 승천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똑바로 예수님을 향하면서 갔을 때 베드로 스스로가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 그렇게 될 때 형제 우애하고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과 진리의 길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어른의 신앙이나 같은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나 같은 말이에요. 팔복도 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는 심령,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되어 여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심령이 청결한 팔복의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신앙 노선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경험한 신앙의 세계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재경 목사님하고 여기서 일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이제 과거 청년 때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신앙은 쫙 몰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없는 그런 이야기고 나는 성경을 스토리로 이런 이야기구나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 제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가면 사도들의 신앙 정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표준은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도의 진리를 따라 이명호 목사님의 신앙 유산 그것이 이명호 목사님 것 아니죠. 이명호 목사님 것 아니고 그 예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고. 근데 이명호 목사님 투철하게 해서 그런 과정을 이 사도들처럼 뚫고 헤쳐가지고 이렇게 한다 알려주신 거지. 이게 십자가도로 하면 이런 과정으로 한 걸음 가게 변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런 진행되는 과정이 없으면 맹인이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이야 너희들. 이런 과정을 알고 하나하나 가지 못한 맹인이다 이거예요. 맹인.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총회에서 최소한 여기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흰물이 반열, 흰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빨아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는 이 교회에서 이덕재 장로님 계셨죠. 돌아가셨고, 제가 장로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 이덕재 장로님 같은 분은 7위 장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24 장로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권사네, 나는 집사네, 나는 장로 아니니까 거기 못 가. 아니에요. 그때 그 장로란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24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런 진리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고 하더라도 부지런히 신하고 의해서 여기에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씻고 평안의 세계가 날로 확장되고 말씀의식가 성장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 목사냐? 너 장로냐? 나 너 몰라. 평신도라도 집사님이라도 그 신앙생활 꾸준히 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런 과정,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의 사랑 이런 과정.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몸부림쳐서 청년의 신앙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도록 막 몸부림치는 울며 통하며 이런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그 피와 살로 양육되잖아요. 이제 그 세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으면 너희가 그냥 예수님만 믿냐? 너희 심령이 그런 변화 없냐? 그럼 맹인이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맹이냐 맹인, 소경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내 입장은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요. 근데 공감이 돼요. 내 지난 40여 년간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삶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다. 하나님이 믿도록 부르셨고 진리의 세계는 택하시는 거거든요. 죽고 부활의 세계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지금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 이제 바뀌고 제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 많으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은 기간 또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심령을 깨끗하게
이게 그의 나라와 그거든요.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가 흰물이 반열이 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꾸준히 가면 그런 진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성경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 우리가 이루어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쉬워요. 물론 이제 아직 근답에서 100% 성경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만은 이 정도의 성경이 우리의 삶이 이렇고 이 성경이 이렇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그 말씀이 다 이해되고 우리 삶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로 내가 기어코 십자가도를 이루어서 내 심령을 옥토 만들어서 말씀으로 만들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저 하얀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내 심령을 흰옷으로 입도록 내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에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 자녀 문제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해. 너희들 육적으로 고생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하면 내가 나머지 거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먼저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경교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각 기둥이시죠. 우리가 참 교회의 그 기둥, 한 기둥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 내가 내 기도 듣고 있다. 이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가 하는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경교회 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은 오랜 시간 십자가도의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 신앙이 약한 것이 절대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달려갈 때 충분히 십자가도의 진리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흰물이 반열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며 교회의 기둥이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 찬송가 299장 한 장 부르시고 또 제가 그냥 네 가지 기도 한꺼번에 쭉 할게요. 그리고 권사님들 기도 좀 하시고 계시게요. 299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마을 낡아